설교인데 새벽기도 설교인데 제가 생각하는 복음과 윤리의 핵심을 오늘 설교로 제가 풀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만 잘 들어보시고 여러 번 들으시면서 복음과 윤리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뉜다는 것이고, 보통 전반부에서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후반부에서는 복음에 따르는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에베소서 5장은 후반부의 이야기로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윤리를 쭉 다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윤리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핵심은 8절입니다. 8절 읽으실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8절은 모든 기독교 윤리의 본질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8절에서 바울의 주장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결단과 열심으로 빛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빛이 되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을 때 보통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세상에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적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목사님들의 설교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한다는데 윤리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빛이 될 실력이 있습니까? 소금이 될 실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과 결단으로는 빛도 소금도 스스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옛날 목사님들의 과는 조금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되는 것입니까? 빛이 이미 되어진 것입니까? 이미 빛이 되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절의 초점은 빛이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 라고 선언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어둠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빛이 되었다는 은혜의 선언이요, 복음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이미 만드셨으니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와 결단으로 스스로 빛으로 나를 만들어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미 빛으로 만드셨고 주님이 이와 같은 일을 이미 완성하셨음을 믿고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빛으로 바꾸셨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윤리까지도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5장만의 이야기 아니라 성경에 계속된 이야기예요. 제가 예를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입니까? 빛이라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에요.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고,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읽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잘 들으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이에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미 완료된 사건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빛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와 세상 윤리가 윤리를 말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바르고 착하고 선한 것을 하게 한다. 윤리적 측면에서는 둘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그 시작이 다릅니다. 세상 윤리는 단지 바르고 착하고 선한 것을 행하는 행동에 초점이 있어요.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윤리는 행동이 아니라 존재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 콧물 나가지고 하나님이 중요한 부분인데 콧물이 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희를 이미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이 되어라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빛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를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하면 기독교 윤리는 기본적으로 복음과 윤리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완성하신 일이 오늘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요 이유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 윤리가 복음과 윤리를 연결시킨다는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썼던 표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썼던 표현 8절에도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눈으로 8절에 뭔지 보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어디에서 빛이에요? 주 안에서 빛이라. 바로 이 단어예요. 복음과 윤리를 연결시키는 사도 바울의 핵심 단어는 주 안에서였습니다. 원래는 주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옮겨 주셨습니다. 주 밖에 있었으니 어둠에 속했던 인생이고 어둠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 밖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 안으로 옮기셨으니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이고 이미 빛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초점은 행동이 아니라 존재의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완성하신 사건에 윤리의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는 우리의 존재를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는 것에서만 사용되어질까요? 아닙니다. 윤리에서도 계속해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를 은혜로 바꿔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존재도 은혜로 바꿔주셨는데 윤리 또한 은혜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주셨죠. 존재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절로 빛의 자녀로 사라지던가요? 저절로 이 원수가 용서됩니까? 저절로 꼴보기 싫은 사람이 품어집니까? 저절로 정욕과 욕심이 사라집니까? 아닌 거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절로 안 없어져요. 만약에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이렇게 문제가 많고 탈이 많을 리 없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에게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에게만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어둠이었던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바뀌어졌죠. 존재를 향한 복음이에요. 은혜죠. 마찬가지예요. 어둠에 속한 우리의 행동도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윤리를 향한 복음입니다. 쉽게 설명해요. 어제 박인우 목사님이 이 전 문맥 가지고 부정편향의 문제를 아주 잘 다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들어보시기를 권고할 만큼 아주 잘 다뤄주셨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게 바로 코끼리 생각하지 마였죠.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코끼리 생각을 더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적인 것으로 부정명령을 하면 부정적으로 편향되어져서 더 부정적인 것, 더 죄악된 것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치 원수를 미워하지 마 그러면 원수 생각이 더 나서 그 원수 꼴보기 싫은 이러면서 원수 생각을 더 하면서 원수가 더 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그러니까 뭘 나타내냐면 우리의 실력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원수를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원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면요. 원수가 품어지는 거예요. 밉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마, 원수를 사랑해라고 하면서 원수에 초점 맞추면 부정 편향이 되어지기 때문에 원수로 신음하며 더 어렵게 되어지는데 그 행동을
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그 꼴보기 싫던 원수가 품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악한 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음행, 탐욕, 정욕을 버리는 데 초점을 두면 기독교 윤리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 말, 행동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과 윤리를 연결시키는다는 측면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인데 이걸 인용함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복음과 윤리가 연결되어지는 기독교 윤리의 진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빛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의 행동 또한 주 안에서만 바뀝니다. 주 밖에서 안 바뀌어요. 제가 엄청나게 많이 시도해봤다니까요. 평생을 살면서 주 밖에서 요만큼도 안 바뀝니다. 우리의 윤리는. 우리는 원수도 품을 수 없고요. 정욕도 끊을 수 없고요. 우리의 언행도 바꿀 수 없어요. 주 밖에선 불가능한데 주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주 안에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들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밖에서는 존재도 안 바뀔 뿐만이 아니라 행동도 안 바뀝니다. 윤리도 안 바뀝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달성하는 것 기독교 윤리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 만약에 선한 일, 옳은 일, 바른 일 하더라도요. 주 밖에서 해버리면 그게 자기 의가 되어지고 그리하여 교만한 내가 되어지고 못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되어져서 주 밖에서 한 옳은 일, 선한 일, 바른 일은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어집니다.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하셔야 탈이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일반적으로 옳은 일, 선한 일, 바른 일을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주 밖에서 한 옳은 일은 교만과 절망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죄짓고 절망하여 스스로를 향하여 처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하여 오늘 하루 주 안에서 나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만 하심으로 예배를 폐합니다.